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우리는 개선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앞서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 승리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도 종려주일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담겨지고 그래서 누려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리셨어요. 자신이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라고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개선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사역지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생명이 뭐길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개선 장군처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어져 가느냐? 그게 아니요. 내가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군중들은 막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저주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냈어도 제가 만일 생명을 잃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옆에 오는 것도 꺼려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만 가지를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만 가지를 가지고도 자기 허전함이 메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평화의 왕, 승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무덤에 어떻게 묻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어야 되는데 구약을 믿지 않고 반은 신약을 믿고 반은 구약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만일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면은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의식은 행하지 않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제일로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지도자. 이 사람들이 종교 대가들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전부 법이고 따라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은 신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사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 어느 거는 믿고 어느 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가? 왜 나와 함께 하는가?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과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교회 시대를 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빛교회 시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고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잡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가 축복이냐 아니냐, 그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으면은 왜 주셨느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언약으로 주셨어요. 붙잡으면은, 순종하면은 성취되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축복,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정했다는 사실,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의 땅에서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이 되게 했다.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우리는 막 결혼하고 아무나 만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 제비를 뽑게 했느냐? 다툼을 그치게 해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되어질 모든 삶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뽑아서 하고 우리가 야유회 가서도 뽑아서 하고 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해서 다 써먹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고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둡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직장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누리도록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면서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아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정했다. 도피성이 뭐냐? 부지 중에 살아난 자가 피하도록,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정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세 곳, 가나안 땅에 세 곳. 왜 이렇게 정했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하나의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기들 땅에서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수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땅에서 나누어 주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물이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요.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땅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그때하고 다르나 똑같은 삶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일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면은 목사들도 주일날만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몫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들이 살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기들 땅에서 나누어 주었더라. 자기의 분깃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해라 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말씀은 뭐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가를 알고 붙잡고 실천해서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전도는 내 삶에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나가서 막 사람들 데리러 다니는 것이 전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은 미션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전도 전략인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라는 것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할 말씀.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은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미션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비전은 언약과 미션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응답이 비전이요. 이 축복을 알고 붙잡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왜 언약을 붙잡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사는데 얼굴의 모든 표현을 자기는 말을 안 해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선하게 보인다, 편안하게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 평안함과 따뜻함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 얼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참비교회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비교회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플랫폼 전도, 파수망대, 빛을 전하는 파수망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안테나 역할. 그래서 이 삶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참비교회 시대에, 그런데 참비교회 시대는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 보이는 유형이 아니고 교회의 운영 시스템이다.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누려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풍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운영 시스템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살릴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면은 세상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시대는 전도자의 삶으로 렘넌트를 돕고
플랫폼 전도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렸잖아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우울증이 오고 초등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야 237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뭐가 오느냐? 평안의 축복. 가정에도 평안의 축복, 자녀에게도 평안의 축복, 직장에도 평안의 축복, 되어지는 응답. 그래야 대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큼 소중한 삶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사라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누구인가 봐라. 그러나 내가 뭐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주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보면서 이런 축복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붙잡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